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복음되는 가정이란 제목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후대를 두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말씀 보았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동일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가 현장이라 할 때는 현장은 다양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곳도 현장입니다. 내 직장, 내 산업하는 곳, 또 만남의 자리, 우리가 사는 지역, 또 우리 가정도 현장이고 교회도 현장이 됩니다. 이 현장은요, 어떤 곳이냐면 복음과 분리되는 곳이 아닙니다. 현장은 복음과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현장,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은 복음과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우리 가정입니다. 말씀과 가정입니다. 기도와 가정입니다. 예배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가정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이만큼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이 되는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먼저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가정도 복음을 누리는 가정으로 복음이 복음되는 가정이 되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안디옥까지 가서 주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요, 일꾼들을 키웁니다.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누린 교회요, 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구나. 안디옥 교회는요,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오늘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 우리 가정이 복음 누리는 가정으로, 또 복음이 복음되는 가정으로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요, 세 가지를 꼭 찾으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우리 가정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뭘까요? 우리 가정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가정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우리 가정의 분위기입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마 세상의 대부분의 가정은요, 무엇 중심으로 가정이 움직여갑니까? 돈이죠. 돈이죠. 그죠? 돈이 있어야 조금 행복한 것 같고, 돈 없으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 가정의 주인 노릇합니다. 물질입니다. 자녀의 성공입니다. 또 잘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모든 가정을 움직여 갑니다.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야 됩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복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 마귀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 속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 이것이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가정이다. 우리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상 속에서요,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걸 보고 교회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가정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요, 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픈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요, 다 아픈 겁니다. 상을 받으면요, 다 기쁜 겁니다. 상을 받는 손만 기쁩니까? 아니죠. 이것이요,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어려우면 함께 어렵고 슬퍼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끄는 원리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족들입니다. 우리 오늘 교동문 보았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요, 우리 가정에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랑장 아닙니까? 이 사랑장에 뭐라고 사랑을 설명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참는 데는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이 사랑은 뭐냐? 오랜 고통이다. 그죠? 고통이다. 사랑해 보십시오. 고통스럽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래 참습니다. 고통입니다.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만큼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릅니까?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됨 공동체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고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을 이 말씀대로, 복음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으로 세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주신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세워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가정 언약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보 뒤편에 보면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산업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보시면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산업을 이 언약대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은요, 이제 그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을 누리는 가정으로, 복음이 복음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이 뭐냐? 여기는 우리 이제 뭐 부부들도 계시고요, 우리 엄마들도 계시고, 또 우리 앞으로 이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아내들이여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아내들이여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같은 뜻입니다. 왜 복종해라, 순종해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냐? 아내들이요. 왜 먼저 말씀합니까?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귀하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우리 남편들만 하십시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남편들에게는 뭐라 하냐?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어떻게 사랑하냐? 죽어라라고 말합니다. 죽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죽어라. 그죠?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웃으면 안 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요, 성경에는 남편들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아내들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두 가지입니다. 복종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바꾸십시오.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죽어라. 그죠?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복종해라. 아내가 네 머리다. 뭐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뭐 바꾸든지요, 또 바꾸든지 마음껏 하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종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복종하라는 말은 뭡니까? 부부 사이에는 복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종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인은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남편이 퇴근해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잖아요. 그 물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답니다. 얼굴 보는 게 아니고요, 와서 화장실 가서 손 씻는데 물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대요. 막 열이 막 올라온대요. 집사님이에요. 그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부란 말은요, 가정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할 수 없지만 복종하며,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복종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의 사람의 뜻과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를 책임져 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요,
이렇게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6장 1절 보십시오. 6장 1절 우리 자녀들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자녀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뜻이죠. 순종하고 공경해라.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죠. 아닙니다. 뭡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어야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럴 겁니다. 우리 자녀를 또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라고 약속하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너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뭐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마지막입니다. 아비들아,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화를 돋우지 마십시오. 또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반항심을 키우지 마십시오. 어떤 성경의 번역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반항심을 키우지 마라. 이게 사실적인 거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라. 우리 아비들에게, 어미들에게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요, 반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하십시오. 아마요, 안 봐도 뻔합니다. 화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까지 말하고 싶은 게 막 오르죠, 그죠? 참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야 됩니다. 아니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 현장을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적용하며 복음을 실천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로 움직이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약속 가지고 도전해 가는 겁니다.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야 되며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지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이 야곱은요,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 속여 넘기는 자다, 사기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 형이 무서워서 저 외삼촌 집으로 혼자요 도망갑니다. 이제 집을 떠나는 그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 이삭에 기도해 줍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삭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기도했습니다. 이삭아, 네 머리 의지하지 마라. 네 성격, 그 사기꾼 같은 그 성격 의지하지 마라. 그것으로 네가 복 받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은요, 이 아버지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요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셉이요, 꿈을 꿉니다. 해달 별들이 막 절하고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합니다. 아직 요셉이 어려서 이 꿈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르면서요,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천방지축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요, 기분 나빠서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했습니다. 그 요셉의 꿈을요, 마음속 깊이 새겼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보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 주신 뭔가요,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려서요, 뭐 이상해 보이지만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십시오. 요셉 인생은 아버지 야곱의 기도대로, 그 꿈대로, 품은 꿈대로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한나 보십시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요,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으며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래, 한나가 뭘 기도합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요, 나는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엄마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다윗의 기도를 보았죠. 다윗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말합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라. 이것을 부탁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이요, 이 아버지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로 갈 때는 형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년에요, 말씀의 길이 아닌 우상의 길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요, 복음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음의 가정으로, 언약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요,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눈물의 기도,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가정입니다.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종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또 우리 남편,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걸 조금 넘어서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얼마나 큰 은혜요, 가치 있는 축복인가, 이것을요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제 어떤 배우가요, 이제 큰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받으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감을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그때 쓰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영광, 예수를 믿는 이 감사, 이 가치,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자녀와 후대와 이웃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며 기도하며 세워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이 복음되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 교회인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며 만들어가며 기도로 가정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영광, 예수 믿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누리며 보여주며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